오늘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선물이 아니라 나누어 주신 것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리스어 메리스모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드웨랭스 번역본이 정확하게 이 구절을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며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나누어 주는 자이며 나타내는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며 그들의 신비를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터처럼 성령과 신약의 축복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나온 성령은 5명, 10명, 1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일꾼이자 대사로 부르시고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명령을 운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그 새로운 생명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삶이고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삶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지만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게 할 때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목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을 풀어놓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근본적으로 많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어와서 경험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령만으로 기능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개별적인 삶에서 또 혹은 우리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무뎌져 있고 또 그쪽이 악화되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그분께서 또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그분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쓰여 있는 그 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서 영을 활성화시켜서 영으로 사역하는 자다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 사역할 때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우리가 모두 다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치료받든지 어떤 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예,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성령을 운반하는 자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패션 번역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새 삶은 성령께서 새로 거듭나게 함으로 시작한 기름 부음 받은 삶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영으로 살지 않고 바보같이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그 행위로 살려 하느냐. 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새 삶은 성령께서 새로 거듭나게 함으로 시작한 기름 부음 받은 삶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영으로 살지 않고 바보같이 너희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살려 하느냐. 예. 바로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본질이고요. 그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다가 죽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만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의 최고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듯이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것은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고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개인적인 삶부터 좀 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된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예배부터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나누어 주는 자로 또 성령을 운반하는 자로 그렇게 기능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진리를 운반하며 성령을 나누어주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신약의 축복들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돌이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진리를 운반하며 성령을 나누어주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신약의 축복들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돌이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